할렐루야. 우리 또 무더운 여름을 또 지난 중에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받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아시죠? 몇 번 우리가 설교의 예화로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스파포드라는 분이 곡을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변호사입니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기로, 이때가 1873년이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10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온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이 집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외여행 다 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이 당시에 온 가족이 유럽을 여행 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이제 아내와 4딸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출발하기로 하고 딸과 어머니 그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배도 요즘으로 말하는 크루즈,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게 되는데 빌러드 아보르라는 프랑스 최고급 유람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자,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로첸이라는 철갑선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12분 만에 22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스파포드 장로님의 4딸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비보를 남편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장로인데 그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일을 또 수습해야 되니까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고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냥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열을 합니다. 거의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보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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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아무런 일 없이 잘 되어질 때에도, 태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무슨 평강이 오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의 확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만납니다. 고난도 만납니다. 막다른 길도 갑니다. 이때 이겨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오늘 다윗이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하나 확정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두 번씩 거듭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다윗의 강력한 의지,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이 결단이 이 마음속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깊은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 오늘 57편 읽고 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이때 이 시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를 지었을 때 오늘 다윗의 상황은 막다른 골목길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이때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로 피했다. 그때 이 시편 57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시기심이 없어요. 나는 질투가 없어요. 나는 열등감 없어요 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지 잘못인데 지 잘못은 못 보고 동생 탓을 돌립니다.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이 느껴집니다. 동생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짙어지게 되니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열등감,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 질투와 열등감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 직장의 동료, 같은 집안 식구, 같은 성도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질투를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식빵 사건이 있었는데 식빵에다가 죽은 쥐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날아가 방송을 타고 매스컴을 타고 날아가 발떡 뒤집혔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 옆집에 있는 빵가게 주인이 그랬습니다. 왜요? 새로 이 가게가 들어오면서 자기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열등감, 시기심, 질투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도 있습니다. 열등감, 분노, 시기심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왜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런 거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버렸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돌아오게 될 때 축하 프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우리 이제 금메달 따고 돌아오는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막 프레이드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다윗이 돌아오게 될 때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여러분 합창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게 될 때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나는 천천, 다윗의 만만, 그러면 저놈이 나를 꺾고 왕 되는 것밖에 없네?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노래를 만든 여인들이 그거 생각하고 불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생각합니까? 사울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질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 박 집사가 제 인사를 안 받아요.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다 누구 생각? 지 혼자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뒤에서 여러분 뒷담하게 되고 막 난도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 질투, 열등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시기심은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친구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열등감을 느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을 사로잡히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열등감을 사로잡히면 체면이 없어집니다. 다윗이 그 상태로 가게 된 겁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익기망정이 맞았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미 나라에는 다윗이 현상수배범으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데가 없어요. 다윗은 돌아다니지만 누구 한 사람 밥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자기와 친분이 있는 노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내게 밥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보느냐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 뭐 말할 것도 없지. 도액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꼭 어디를 가나 그런 약점을 잡아서 이런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 8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성직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더 악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 열등감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자기 때문에 80명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기 있으면 사울 왕이 죽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가드라는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이 가드라는 땅으로 피신 간 걸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가드로 피신하게 가게 되는, 여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나라에 사울 왕이 쫓기고 있고 현상수배에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신하들이 급하게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이런 사람 받아주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받으면 안 된다. 죽여버리자. 그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다윗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립니다. 헛소리합니다. 몸을 긁습니다. 아무데나 희죽희죽 웃습니다. 이 모습을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가드 왕이 지금 미친놈이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런 짓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굴속을 피하기는 했지만 사울 군대가 알고 쳐들어오면 굴속이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대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극도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길을 막아주셔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까닭없이 역경과 고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 나를 망하고 죽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올림픽을 보십시오. 선수들 훈련 대충 합니까?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 선수다운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당근만 주면 되겠습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연단합니다. 막다른 걸 밀어넣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 이겨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때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그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바로 그때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이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삼키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자 가운데 살며, 어디 속에 있다고요? 사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웠고, 이 사람들의 이는 뭐와 같다고요? 창과 화살 같고, 그 사람들의 혀는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한 사람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만난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를 잡으려고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희망의 끈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길은 없지만,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표처럼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끼울지로다.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언제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캄캄한 절벽 가운데 그때에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극도로 불안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런 절망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싶고 나도 포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을 확정시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런 파리 올림픽에 브라질 탁구 선수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라는 29살 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태어난 지 6개월째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혈전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팔에. 그래서 의사가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 위험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팔을 잘랐습니다. 6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툭 하고 지나갑니다. 어머니, 딸은 자랑스러운 일을 해낼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말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7살 때 탁구를 시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길까요? 그때마다 너는 한 일을 해낼 아이야.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 엄마를 보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패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대표, 브라질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올림픽 선수 사상 패럴 올림픽과 정식 올림픽에 참여하는 유일한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요, 내 마음을 확증시키고 확진시켰던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의 역사가 약 122년이 됩니다. 최초 이민은 1902년도에 12월 20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약 7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초로 이민 떠난 사람 몇 명이냐면 121명입니다. 그중에 신체 검사에 떨어진 사람이 11명 빼고 102명이 최초 이민자가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갔습니다. 왜 이민을 갔을까요? 이때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에 보릿고개도 넘기 어렵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꾼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성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인천에 있는 메이리 감리교회가 있는데 아펜셀러 목사님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이 121명 중에 86명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안고 하와이로 갑니다. 열악했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매도 맞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들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가난한 조국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 일제 식민지 있는 조국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확정시켰습니다. 사탕밭, 수수밭에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 결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게 희망가라는 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흑인 민요를 따서 가사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교회에서 많이 불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주나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하와이에서도 굉장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탕수수밭에 이민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9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놀랄 만큼 이런 기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떠나왔던 인천의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런 그 대학이 바로 인하대학입니다. 여러분, 왜 인하대학일까요? 인천의 인자를 땁니다.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대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의지하고 나가기로 결단했던 그들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안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 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리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스파포드처럼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잡고 있는 믿음의 끈을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는 판과 같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때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때 나는 하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